산수에는 낙제이신 예수님 두 번째 시간, 산수에는 낙제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어저께 아침에 이어서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말씀 가운데서 산수의 어두운 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 세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00마리의 양을 먹이던 목동이 양 한 마리를 잃게 된 이야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목동은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하여 99마리의 양들을 들판에 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까지 찾고 또 찾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잃은 양을 찾는다라는 것은 이해되지만 또 마땅히 그리하여야 되겠지만 99마리를 들판에 두고 99마리를 들판에 두었다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가 있을 터인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라는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잃은 양 한 마리에 집착하다가 있던 양 10마리를 잃게 되었다면 어떠했겠습니까? 잃은 양도 귀중하고 남아있는 많은 양 때도 다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약점이 없지 않습니까? 지난 잃어버린 것들, 상처 입은 것들에 집착하다가 오히려 더 큰 손해를 입고 나빠지는 그런 경우들 너무도 흔합니다. 그래서 상담가나 친구나 어른들이 충고합니다. 이미 입은 손해도 그렇게 아프고 힘든데 더 큰 손해를 입을 짓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입니다. 지난 아픈 손실에만 매여 있으면 그건 바보 같은 짓이라고 어서 잊고 떨쳐버리고 나와야 한다라고 충고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도 모르시는 것처럼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 나서시는 것입니다. 마치도 그 양을 찾지 않으면 100마리의 양이 될 수 없는, 그래서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그 한 마리의 양이 아니면 나머지 99마리의 양도 마치 소용없는 것처럼 다루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것을 몽땅 챙겨서 집 나간 작은 아들이 돌아오자 송아지 잡아 잔치하는 아버지의 행동도 현대인들의 사고로는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바보 같은 행동같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품삯을 주는 포도원 주인의 비유가 되겠는데요. 이 비유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먼저 6시에 와서 일하는 사람이나 마지막 1시간 늦장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들에게나 주인께서 동일한 하루 품삯을 주는 것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즉 8시간을 일한 사람이나 1시간 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품삯을 주는 그 주인,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너무나도 불공평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대개 경영자들은 돈을 적게 주고 많은 이윤을 창출하고 얻으려고 하는데 이 주인은 오히려 적게 한 일꾼에게 하루 품삯을 다 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바보처럼 하루 품삯을 다 주고 있다면
이건 또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거죠. 산수에 서툴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큰 농장을 경영할 수 있었겠는가 싶기도 합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과연 산수에는 낙제이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질서 있게 하나도 빈틈없이 설계하시고 창조하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이 산수 실력이 모자랐다면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어머니는 세상 계산법을 가지고 우리를 키우시지 않았었습니다. 아시면서도 쏘아주셨고 이치에 맞지 않아도 감싸주셨습니다. 어머니의 계산법은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전능하신 그리고 전지하신 하나님은 굳이 바보가 되셔서 정말 바보같이 마치 산수에는 낙제이신 것처럼 우리를 대해주시는 이유, 그 이유가 어디엔가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세상 셈법으로는 아예 희망조차도 없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계산법으로 다스려지는 세계가 아니고 사랑과 은혜와 신뢰로 다스려지는 세계임을 바보 같은 셈법을 통해서 바보 같은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가부의 두 렙돈의 헌금 이야기에서는 그토록 드러나는 세상 가치의 분량의 크기로 고액 헌금자로 보신 것이 아닌 전심, 전부의 헌신을 크게 보신 것이었습니다. 일부분이 아닌 전부 말입니다. 엄청난 가치의 향유를 쏟아부은 여인의 행동을 그냥 두라고 하시는 예수님은 도무지 가치조차 모르시는 바보로 여겨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연 예수님은 산수에는 낙제자였을까요?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마리아가 그 향유를 예수님께 쏟아 부은 일로 인하여서 그 향유가 갖는 세상적 가치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는 향유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구속사에 쓰여졌으니까 말입니다. 더 큰 손실을 감수하시면서도 하나를 지키고 찾으시는 것은 그 하나가 바로 나이고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자로 말입니다. 품삯을 계산해 주시는 일에도 불공정이 아니고 공정과 약속대로 철저히 하나님은 이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 계산에 맞지 않은 품삯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 사회에는 공정과 정의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긍휼과 사랑과 은혜도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교훈하신 것입니다. 바보 같은 하나님의 셈법으로 인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임을 말입니다. 감사합니다.